하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 따라갔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작품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역대하 5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받는.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성전. 3절에 보면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 축복의 장소가 교회요 성전이다.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송축,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송축이란 의미가 뭐냐? 여호와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다. 오늘 4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은 손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말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그 말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그의 손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는 그런 축복된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자, 6절에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 10절 계속이야. 자, 10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제목,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안 이루어진 것도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대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루은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업에도, 여러분 현장에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루셨도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 내가 이걸 회복하면은 여러분의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 충만하면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실에 안 속아요. 이거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용 없이 기도하면은 그게 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성전에 갈 때 이러한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 요즘 뭐 777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 이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은 뭐 어떤 날이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그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 흰 눈은 뭐 썰매를 타고, 옛날 썰매 많이 탔죠.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어둠과 캄캄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날만 성탄절이 아니고 365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 아멘. 365일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돼야 된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 그게 망대예요. 그리스도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기도하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두운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아멘. 예.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이걸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게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올 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처럼 지은 교회가 아니고 천막으로 교회를 해요. 천막. 왜냐? 또 옮겨야 되니까. 또 다른 곳에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막 우리가,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막 속상해하고 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갈 거야 하면서 막 여기 현실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조급한 생각 갖지 말고 빨리 막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다 걸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내 자신 볼 때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또 겨울 추우면 또 감기도 금방 걸리잖아요. 독감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보약 중에 보약이 성령 충만이라니까. 이 성령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지속.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받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하는 시간표가 오고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게 하시다. 이게 이정표예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어떤 생활합니까?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이 광야 생활 같아요. 그래서 유랑민족이라고 그러죠. 광야 생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가 오고 또 위기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만나고, 그죠? 사건도 만나고 또 질병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만나요. 그런데 여기에 막 광야 생활에서 막 여러 가지 상처 받은 걸 가지고 막 광야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여러분 걸어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성막,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바라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성막을 지어서, 성막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이동용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와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문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의 구원. 이 문이 어떤 문이냐? 구원의 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문.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노아 시대 때 우리가 구원의 물, 그 구원의 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근데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문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그 사진에 그 예수님이 그 대문에 막 그 놓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그림 보셨습니까? 네. 그때 그 문인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 보겠다. 여러분 마음 탁 닫히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 닫히면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은 열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자, 그 안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있는 게 뭐냐? 번제단, 번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수많은 짐승을 불태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라.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막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뭘 씻어요? 네, 손을 다 씻잖아요. 네. 왜냐?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74장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내 안과 밖 다 멸하소서. 아멘. 네. 그러니까 제물 들여 태운 것처럼 물로 나를 씻겨 주신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자, 이제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우고 물로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요? 거기는 뭐가 있다? 떡상, 떡상이 딱 이제 진설병. 그리고 거기는 분향단. 그리고 거기는 옆에는 뭐가 있냐? 등잔대. 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등잔대는 성도의 기도.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등잔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이 성소가 뭐냐? 한번 따라해서 삼원을 보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독에 내 만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모시는 법궤. 자, 이 법궤는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거기서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 속죄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서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람이 주는 축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하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아멘. 말씀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자, 17절 보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오늘 3절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송축할지로다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뭘 이루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포럼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네.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리는 말만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내가 상대방에 큰 도움을 못 주라도 내 입으로 살리는 말을 하면 역사하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축복하세요. 복의 근원 하면서 자꾸 축복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대로 되어졌고 기도한 대로 되어졌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사람의 위로, 우리가 막 상담도 하고 사람의 위로도 받고, 근데 위로 받으면 힘나지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주라. 힘.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송축하라. 송축. 이 말이 좀 어려운 단어처럼 여기지만 송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 전에 그 제목이 있었잖아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해보게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 저도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저 내가 인정을 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거 부담되더라고. 아니 내 몸도 추스리기 힘드는데 내 이웃을 또 원수도 사랑하라네. 원수. 원수를 사랑하는데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막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그죠? 오리를 가자고는 심리와 동행하래요. 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율법주의라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의 입으로, 이 입이 중요해요. 입. 오늘 여보니까 그의 손으로, 그의 입으로.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이 성취한 것을 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고백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멘. 그러면 다 살아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1차적으로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관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현장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역대하 6장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도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에도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했냐?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서 사는 것, 늘 성전을 바라보는 것, 힘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응답의 열쇠가 바로 이름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구원자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고백했죠.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어둠 흑암 권세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오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이 부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구심점이 이 성막 중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배와 말씀.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오늘 역대하 6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너는 계를 두었노라. 예배와 말씀이 중요해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5장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왜 아무것도 없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뭐 나머지 다 뭐 어디 빼앗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 돌판 위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 가지 다 중요하죠. 만나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아론 지팡이, 기적도 우리는 막 좋아하고, 이건 기적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체험하고 막, 그죠? 그런데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사단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역사해요. 혼돈, 막 무질서, 막 내 리듬이 깨져.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막 리듬이 깨져. 그게 막 혼돈한 거예요. 공허, 막 허무감 찾아와 막. 그죠? 눈 오면 야, 막 기쁘다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괜히 막 슬퍼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울해, 공허, 흑암 뭐요? 영적으로 시달려. 무질서하지, 우울하지, 마귀에게 시달리지. 이런 말씀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막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는 작품을 남길, 제자의 작품.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말씀에 기도해서 이제는 제자의 작품.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도 11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제자가 되면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강단의 말씀이 매주마다 주신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성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요 새로운 시작이요 말씀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고 또 아버지는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응답의 시간표 또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고 은혜 속에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예배와 말씀의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신 것처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되어질 때 저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저들의 업이 살고 우리 렘넌트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듣다가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정말 말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